이사야 60장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다녀오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사야 60장을 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고 그 빛이 네게 임하여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빛을 발하면 됩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누림으로써 불신자가 보고 알게 하는 것도 빛을 발하는 것이고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빛을 발하는 거다. 그래서 빛의 파수꾼 사명 회복하면 빛의 경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한 선교 계획이 하나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선교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게 오늘 이 60장 후반부를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택하셔가지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사실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전부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대로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이 천명을 이루겠다 이 말은 큰 한 족속을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이 천명에게. 그 다음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시작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빛의 파수꾼의 사명 회복이었죠. 이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명, 나의 이 정체성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빛을 발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실이니까. 우리가 허상을 잡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붙잡기만 하면은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걸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나라가 나오죠. 다민족 선교를 통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몽골 학생들 이렇게 2명을 만났는데 그 청주대 사회복지과에 4명이 나와 있어요. 몽골 학생이 4명. 그 중에 미셸이라는, 나는 영어 이름인 줄 알았어요. 미셸이. 그게 몽골 말이더라고. 뜻은 뭐냐? 미소라는 뜻이라. 한 학생은 아자르강 했는데 아자르강은 무슨 뜻이냐니까 행복 이런 뜻이라는데. 그래 이제 미셸은 한국말을 참 잘해요. 어떻게 한국말을 배웠냐니까 몽골에서 1년 동안 한국어를 이렇게 배웠다 그러더라고. 학원에서. 근데 1년 배웠는데 여기 유학 와가지고 이제 2년 지나고 이제 3년 차 3학년인데 너무 말을 잘하더라고. 내가 말을 빨리 해도 다 알아들어. 단어가 많이 딸릴 텐데도 상당히 그 정도면은 나는 몽골에서 그 한국어 학과가 따로 있거든요. 4년을 이제 한국어 학과를 다니고 온 애들 만나봤거든. 대학원생, 중북대. 그런 애들은 이해가 돼요. 뭐 4년 동안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국에 와서 또 몇 년 살았으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히 되는데 얘는 1년 배웠는데도 너무 잘하더라고. 조금 이제 단어가 발음이 서툰 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걔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황장로가 복음을 전하면은 얘가 통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줌으로 이 다락방을 하고 있더라고.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했거든. 근데 몽골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한국에 와서 좋아하는 음식은 삼겹살이에요. 그런데 우리 호의가 통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 거기 학교 구내 식당에 가니까 6,000원짜리인데 별로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 같이 이제 그래서 우리 복음교회 그 사모님도 오셨더라고. 우리 몽골 선교회 멤버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도 쭉 나눠봤는데 그 두 녀석이 자란 고향이 어디냐면은 카라코룸이라는 옛날 몽골의 수도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막 경주 같은 그런 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유적지가 있고 그쪽으로 지나간 적은 있는데 카라코룸 하길래 옛날에 선교사님이 소개해 준 게 기억이 나가지고 지도를 해가 여기 맞냐니까 맞다 그러더라고. 여기가 고향이었는데 어쨌든 이 한국에 유학 와서 그 한 녀석은 보험을 새로 받았으니까 미셸은 원래 믿는 아이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자기 가정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몽골 선교한 걸 간단히 소개해 줬거든. 한 9년 됐는데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지금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몽골에 이렇게 선교하는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우리도 옛날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이런 나라부터 이게 복음을 받고 여기 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신입생도 1학년 한 명이 이제 사회복지과 들어왔는데 걔도 몽골 학생. 자기들 이제 그 학생한테도 자기 후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도와주면서 그 후배한테도 복음 전하려고 얘가 딱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이 단민족 선교가 크게 어려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7개 나라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무슨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7개 나라 우리하고 관계된 나라들이니까 이렇게 좀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담으면 그래 최소한 중직자 한 사람은 한 나라를 마음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담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 빛의 경제가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다민족성이 우리가 이사야 지난주에 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빛의 은금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민족 시대잖아요. 다민족 선교하게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미국도 가보니까 전부 다 목표가 다민족 선교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다민족들이 엄청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다 목표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뭐 청주해도 외국인이 결혼해서 온 사람, 일하러 온 사람, 또 유학 온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7개 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만남이 다 될 겁니다. 우리 청주 몽골 전도학교가 생긴 지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3년 지나가는 동안에 그 내수에 있는 몽골 아줌마 완전 사명자 이 아줌마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만난 두 번째 사명자를 만난 학생. 또 지난번에는 우리 내수에 있는 문구채찍 조카가 왔어요. 얘는 몽골 학생인데 중국의 남경에 유학을 와서 약학과를 전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친척집에 놀러 온 거야. 와서 알바도 좀 하고 한국에 와본다고 왔다가 몽골 전도학교 와서 예수 영접하고 한국말을 얘는 서투른데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더라고. 벌써 얘는 몽골어, 영어, 중국어 3개국을 하는 거예요. 이제 22살이라 그러는데 이런 애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니까 애가 아주 눈빛이 살아있더라고. 똑똑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약학을 전공해가지고 약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겠다고 이제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 어쨌든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여기 몽골 전도학교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몽골에 와 있는 사람들의 친척이 또 몽골에 있잖아요. 그럼 선교사에 가시면 그쪽에 방문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바라한고론가 거기 갔었을 텐데 거기가 우리
누구야, 저기, 인천에 불 났다가 우리 도와준 몽골 사람 있잖아요. 그 여자분의 친정집이 그쪽이거든. 그 친정 엄마 아빠한테도 그 바람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친정 아버지가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3살 어려. 그래서 이 사람 은퇴해가지고 바야홍골에도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사명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집에 불 나는 바람에 다 예수 믿게 되고 조금 도와줬는데 그렇게 그 가정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문이 열린 거예요. 거기도 아마 조만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사명 잡은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런 게요. 담임조선 우리 교회도 지금 작은 교회지만은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사랑부 선교도 미국에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7 가정을 만났잖아요. 뭐 다운 증후군, 뭐 발달장애 이런 아이들이 있는 가정 7 가정을 만나서 가서 뭐 하시나 복음을 전하고 왔다니까. 다 이 제가 복음 전하는데 힘을 얻고 일어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빛의 경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따라온 게 선교 회복인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 플랫폼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죠. 아이들의 뜰, 렘넌트죠. 기도의 뜰, 치유하는 기도의 뜰. 이게 있는 교회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병든 자들 또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또 우리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금요 아이들이 뭐 폭력 당하고 폭행 당하고 뭐 힘든 가운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몇 군데 이렇게 뭐 이렇게 얼마씩 한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이제 이렇게 회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이번에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도움을 뭐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그리고 참 어려운 아이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 뭐 한 달에 10,000원씩 뭐 20,000원씩 보내는 건데 그래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청주는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센터에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이 했다니까. 여기에 굉장히 상황이 힘든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요. 그 주민센터 대방 알려줍니다. 지금 이런 아이겠다. 옛날에 제가 구미 있을 때 한번 해봤거든. 그랬더니 그 센터에서 대반 얘기를 해주죠.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줍니다. 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제가 총무를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에 가보면은 막 엉망이에요, 엉망. 자, 이런 데면 우리가 파고 들어가도요. 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조금만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셔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응답이 뭐냐?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요. 진짜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이 진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이 되리라.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운동을 위한 정확한 나의 언약을 붙잡는 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내 속에 망대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닥치고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내게 세워요. 그게 보호자의 망대.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정인으로 세우시겠구나. 여기에 확고한 확신을 딱 가지고 이 망대.
그러면은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면서도 제가 언약의 여정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들을 만나서 다 힘들어 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그 장로님, 그 남자, 젊은 장로님인데, 딸이 다운 증후이라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나이가 7살이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언약만 잡으면은 장로님 마음속에 참된 쉼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그리고 정인으로 제가 말했거든. 그리고 우리 양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발달 장애, 중증 장애 아이를 키우는데 자기가 본 아빠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내 얼굴을 보더니 너무 평안해 보인다고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제가 살겠습니까? 근데 그 원리는 장로님이 그 자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만 탁 잡을 수 있다면 장로님 마음속에 지금 힘들어하고 슬픔의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이게 생긴다. 그러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막 발견이 될 겁니다. 그 IT 쪽에 일하시는 분인데, 좀 젊은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보니까 믿음이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아빠가 많이 좀 장로님이시긴 한데 좀 흔들리시는 것 같더라고. 많이 힘을 얻으시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가 와야 될 이유가 있구나. 또 나머지 뭐 이 남미 쪽에 관련된 아이들, 또 한국 가정인데 그 경증 장애인 딸이 40 초반인데 피아노도 잘 치더라고. 그리고 교회 갔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만은 내가 수요 예배하는 걸 들었거든. 얘가 나를 쫙 쳐다보면은 우리 사랑꾼 했는데 나를 쫙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요? 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뭐 때문에 살아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다.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면서 가더라고. 질문을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을 막 저한테 막 던지고 가더라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피아노 반주하는 애가 걔예요. 하고 그 제라미는 찬송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막 흔들어가면서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네. 이 여정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세우면서 갈 수 있어요. 이 청주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제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저는 청주를 안 떠난 이유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청주에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 이거 하려고 청주에 남은 거예요. 저는 여기 친척도 없고 고향도 아니에요. 내가 청주에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이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대한 언약을 제가 잡았거든요. 제가 잡는데 누가 당신 왜 청주 복음 언약을 잡았냐라고 야단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언약 잡고 지금까지 28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을 저는 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정표를 세웠고. 그리고 정평에 새로 개척하신다는 거기 젊은 목사가 내년 봄에 안수받을 정평에 지금 캠프를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거기 두 사람을 내가 소개해줬지. 요 사람 어디 사니까 만나봐라.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짜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정평의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젊은 목사님이 딱 언약을 잡았다고 하니까 소개해줬죠. 자, 300% 그래서 내 자신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언약이 없겠습니까? 그게 CVDIP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작품을 남기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CVDIP. 이게 사실 300%예요. 이거 발견하는 게 300%예요.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요, 미리 응답을 받으면서 제자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시대를 살리는 제자. 또 빛의 파수꾼.
제자, 파수꾼 제자, 또 현장을 살리는 제자, 이런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제자들을 자꾸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보면 더 확신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꿀 것. 그러면 내가 바꿀 것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완전 해방된 이 작품을 여러분 실제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됩니다. 이게 계속 사단은 하나님 중심 아니고 나 중심으로 가도록 사단은 속이거든요. 그것만 안 속으면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또 나는 이미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내 신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빠져나왔는데 계속 불신자고 비슷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쏟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300%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 필요는 절대예요. 이거는 과거, 오늘,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찾을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돼요. 그리고 기도 속에 말씀을 받는 겁니다. 기도 속에 오늘 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기도죠. 이 언약의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오면은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메시지를 준비했지만 이사야 60장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으로 시작하는 말씀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잡았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절대 사단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을 싫어해요. 사단은 절대 싫어합니다. 그 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낙심되게 하는 일, 어려운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말씀은 뭐랍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내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게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은 기도하면 이제 전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이 오창 캠프도 이렇게 또 하고 갔는데 진짜 오창 2단지 쪽에 참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거기 세워놓은 데 보니까 SK LG 에너지 솔루션 거기서 만들어 놓은 어린이집인데, 야, 나 그렇게 큰 어린이집 처음 봐서 건물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2개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나는 솔이라고 하길래 이게 왜 솔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어린이집인데 LG 엔솔이라고 해가지고 뭐 키드 엔솔 어린이집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놨더라고. 그리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하나 봐요. 뭐 헤랄드하고 뭐 어떻게 연결돼, 굉장히 시설도 잘해놨는데 내가 이렇게 문틈에 봤지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어떤 전도의 문을 가지고 나를 보냈을까. 그 오창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전평에도 세워야 되고. 꼭 뭐 우리 교회가 안 세워도 돼요.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주면 돼요. 그 젊은 목사님이 또 거기도 한 사람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같이 저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서 그 젊은 목사님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목표로 가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져서 그 현장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거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군데로 나눠가지고 지금 1번 구역 돌고 지금 2번 구역 돌고 있어요. 다음 달은 이제 3번 구역 돌고 하나씩 돌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면서 돌다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탁 발견돼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팀이 들어갔던 것처럼요.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벌써 이 제목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우리 본부 메시지에서 나왔죠. 결과면 결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말라. 나한테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 안 속으면 돼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가슴 속에 많이 담기더라고요. 속지 말고 뭡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시간표를 기다려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25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립니다. 참된 응답.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시간표 오면 기다리라. 저는 기다리면 돼. 속지 말고, 나한테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심을 나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138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은 전환점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전환점. 이 성경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반드시 환난은 전환점. 문이 막히면 선교의 전환점이에요. 안 되는 것에 진짜 응답이 있다. 그게 기도 제목이다 그랬어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 팀은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환난이 닥치는데도 로마까지 갔고 250여 년 만에 로마 복음화가 됐어요. 그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고 가면 돼요. 그럼 뭐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기 때문에. 자, 1번에 보면 복음 정복자. 이 왜 정복자로 썼느냐?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자예요. 복음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복자입니다.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은 파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은 파멸시킬 것이고 내가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복음 가진 정복자, 복음 가진 파수꾼이 주시는 그 권세가 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장 17절 18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했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저걸 말하는 거예요. 파멸하고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35절 3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나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안 받는 자는 진노가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섬기지 않는 백성은 파멸을 당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진멸하리라.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굉장히 우리의 권세가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을 안 받는 사람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 기준으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발을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내 발을 둘 곳이 어딥니까 이게? 이게 나예요,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지 않는 백성은 파멸진멸 이 말은 복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는 뭡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나 왕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대사라고 하면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파멸하고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따라오는 사람은 구원, 영생,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 진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의 대사는요, 권세가 큽니다. 대한민국의 대사라도 권세가 큰데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반면에 우리의 책임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를 괴롭히던 자가 몸을 굽혀 나올 것이다. 몸을 굽힌다는 뭡니까? 항복했다는 말이죠. 항복.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린다고 했어요. 이 말은 항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를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름답게 영어롭게 한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이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가 다 결박돼 버려요. 흑암의 권세가 항복했다 이 말이에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를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꺾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성읍이라 시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그 이름에 복종한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내가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그들이 몸을 굽혀 또 발 아래 엎드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권세.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어. 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아름다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대대의 기쁨. 자자손손.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뭡니까? 복음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세계 살리는 전도자요. 복음의 정인이 되기 때문에 대대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아름다움이 될 것이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그럼 뭡니까? 모든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요, 우리 중심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강하게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네 구원자, 여호와가 네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다. 뭡니까? 정인이에요, 정인. 이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구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네가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삼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증인이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이런 사람으로 나를 세우고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는 뭐냐?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이 복음의 정복자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 파멸과 진멸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거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되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가 청주복음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복음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복음 정복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복음 정복자에 주시는 이 축복을 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요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걸 책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의 파수꾼입니다. 빛의 파수꾼이 뭘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해야 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놋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사용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경제 부분도 다 책임지겠다. 빛의 파수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경제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화평을 관원으로 삼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말하는 거죠. 공의를 감독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빛의 파수꾼에 전달을 하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제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 대한 경제도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말이에요. 내가 화평을 관으로 이 파수꾼이 가서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빛만 비추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작업을 하시게 돼요. 화평을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감독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강포와 황폐와 파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네 성읍의 강포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황폐하고 파멸이 네 성중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세계 복음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강포와 황폐와 파멸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성벽을 구원이라 하고 네 성벽을 구원이라 하고 네 성문을 찬송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할 게 찬송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찬송.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화평과 공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이거를 못 본 사람은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못 본 사람은 전도가 힘든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은요, 네 성벽을 보고 구원이라 하고 네 성문을 보고 찬송하리라. 이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내 앞에서 이루어짐을 볼 때 놀라고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뭐 말을 잘해서 그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저도 직장 안에서 또 청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 찬송밖에 할 게 없어. 그렇게 막 부인을 두들겨 패고 집어 던지고 그 조그마한 여자를 훈련 받아왔다고 들어오자마자 막 주먹으로 펀치 날려 KO 시키고 그랬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순한 양이 됐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의 가방 모찌가 돼가지고 어디로 모실까요? 덕평 갑시다. 그러고 차탕 먹었다. 가방도 들고 다니고. 아니,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말씀만 전했을 뿐이고 조금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 야,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 현장에서 보면서 참 찬송밖에 할 게 없어. 감사 찬송밖에 할 게 없어 진짜.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완벽한지 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완벽한 걸 어떻게 표현하냐? 다시는 해와 달이 네 빛이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돼. 해와 달 이 정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게.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거다. 아니 우리는 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빛을 다 받았는데 자,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겉으로 봐서는 나를 통해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많은 열매가 나도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은 내가 전도를 잘하나 보다. 너무 붕 떠가지고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는 그냥 감사와 찬송밖에 할 게 없어. 그래서 여호와는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여호와가 네 영광이 될 것이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해와 달이 이게 문제가 아니다. 다시는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늘 행복하지, 늘 행복.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는 늘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데 늘 행복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보고마가 잘 안 되신 분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저도 놀랐어요. 우리 집안에 보고마 되는 가정을 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교회 데려다 달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제 첫 번째 전도가 우리 아버님이었어요. 전도 열매가. 저를 보고 너 요즘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은데 나도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셨던 분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를 유심히 옆에서 보신 거야. 저 녀석이 이제 석 달 뒤에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한 3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예배를 계속 열심히 다니니까 그걸 갔다 와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집에 안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 기타를 치면서 찬송 연습을 해서 내가 찬송가를 아는 게 몇 개 없으니까 그때 주일날 배운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성경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혼자서 그렇게 했어요. 그걸 이제 아버님이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요, 나를. 그리고 뭐 주일 예배, 이제 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교회만 가는 거예요. 주일날 가지, 수요일날 가지, 금요일날 가지 계속 다니니까 지현숙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 요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딱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쫄딱 망하게 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슬픔의 날이 끝나기. 하나님의 반드시 25시간표 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주시는데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막을 자가 없고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에베소서 1장 21, 2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한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백성을 말한 거예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다 의롭게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백성을 두고 말한 겁니다. 다 구원받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 내가 심은 가지다. 내 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는데 우리가 남은 자로서 복음 들고 가는데 현장에 하나님이 심은 가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그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내가 다 의롭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영원히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요, 이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멸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요, 이 복음 듣고 확 살아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꽃이 하나 다 죽어가는 꽃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봐줬더니 꽃이 확 피었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집에서 보니까 우리 사모는 그 꽃을 보고 다 죽어가는 걸 살려놓으니까 확 살아내 너무 이쁘다고 그러는데, 꽃이 그렇게 피어도 이쁜데 사람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그게 우리 남은 자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지금 이사야 60장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계속 묵상해서 막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깨달아지면서 내 영을 살리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요. 다 어렵게, 이 준비된 백성이 있다네. 그래서 이 백성이 다 어렵게 되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 거예요. 정말 아무 힘없는 이 작은 자가 큰 믿음의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 언약을 잡으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세상이 보는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예비된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때가 되면, 이 때가 되면 뭡니까?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아이고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라. 그래서 이 속히 이루는 말은 반드시 확실하게 하나님 시간표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이게 25입니다. 25. 그래서 우리를 택한 자를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남은 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실 텐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25라는 시간표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열매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25시간표가 올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라. 이거는 막을 자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책임감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언약을 잡고, 여러분의 평생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24, 25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을 때 내 마음속에 보호자의 망대를 확실하게, 이 언약을 잡았다는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별볼일 없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복음의 정복자로 빛의 파수꾼으로 택한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오직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실로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게 보호자의 망대예요. 이 사람은 주신 이 보호자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 현장과 우리 사랑부 현장에 저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청주에 12망대를 세우고 전 세계 사랑부 망대와 7 선교 망대를 세우는 정인으로 저는 가는 거예요. 이 이정표를 세울 정인으로.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축복을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받으시고 내 평생에 지난주하고 오늘 주신 이 이사야 60장은 내 인생이 정말 새로 전환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 말씀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어제도 묵상하면서 이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하필이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전환점인데 이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되는 언약으로 이 말씀을, 이사야 60장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 어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필이면 지금 이사야 60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도록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이 이사야 60장의 축복을 여러분 남은 여생 동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도록 하나님 말씀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정복자로 빛의 파수꾼으로 택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조금도 낙심치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귀한 생명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